시작.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면서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한 4, 5개월 동안에 이 로마서를 배웠습니다. 이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우리가 강해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첫째는 준비도 잘 해야 되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강의를 이해하시고 또 은혜 받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기 때문에 차분하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자료들을 보면서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많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해보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다뤄야 할 부분들, 정말로 중요한 교리가 여기에 숨어 있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다뤘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또 어떤 달걀로 말하면 논자처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자료를 PPT 자료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년 전에 중국 스촨성의 조폭회장 유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65년생인데 그러니까 한 50년 살다가 갔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한번 보고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장 근로자로 시작해서 부동산 개발, 지역 광산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는 약 7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통 사람들이 얼마 갖고 있습니까? 보통 뭐 억대 갖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7조 원이다 합니다. 9천억 다음에 9,999억 다음에 1조 해가지고 그것도 7조. 중국 부호 랭킹 148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부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그는 친동생과 함께 1980년대부터 90년대 건축자재와 운송업을 시작으로 해서 스촨성의 한농 그룹을 세우고 외국, 특별히 미국, 호주, 아프리카까지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본인 이름의 학교도 지어주고 박애주의 사업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택에서 벤틀리, 벤츠, 람보르기니 등 체포적이 바로 재는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에어 버스 제트기, 그러니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를 주문한 상태였습니다. 조직폭력배와 결탁된 초악성 부정부패는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친동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총기, 수류탄, 탄약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에 방해되는 인물은 무조건 제거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구명을 제거하고 사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2013년 3월 공안에 체포되었으며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형 집행 전에 남긴 글입니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냥 흐리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주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것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낙락장속은 아니더라도 그저 잡목님 근처에서 찔레나무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절절거리며 물소리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했던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단 말인가?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단 말인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2015년 2월 사형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유한. 이 사람이 중국의 부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로 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아명 주겠다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모질게 살고 있는데 결국은 사형받아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런 회한의 시를 남겼습니다. 자, 이 땅에는 기쁜 소식, 정말로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산지도 모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나만 돈을 걸머쥐고 권력을 잡고 힘을 얻게 되면 성공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한다. 로마서 1장 20절로 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리고 지구가 돌아가고 동서남 먹이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돌아가는 것, 사람이 태어나서 숨쉬고 살다가 가는 모든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찌 살아계심을 안 보겠느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전부 다 어두운 마음, 자기 스스로 지었다지 않습니까? 내가 힘을 잃기 때문에 내 정적들, 내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거하고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우상 삼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 부자 또 그런 가족들이 전부 다 우상 아닙니까? 24절 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 동성애 문제가 많이 뒤도고 있습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동성애, 이것을 합법적으로 결혼까지 인정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주자들이 여기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은 그럴듯합니다. 차별하지 말자. 그런데 동성애라고 말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역차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와 여자 더불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다 경배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불의, 29절에 보게 되면 불의, 탐욕, 시기, 살인, 악을 도모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런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도 하면서 딴 사람이 하는 것을 또 옳다고 말하죠. 악인이 악인을 두둔하고, 이게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죄의 종로다고 삽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일평생 동안 죄의 종로단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우리가 과거에는 다 죄의 종이나 말은 죄 짓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죄를 누가 짓게 만드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죄를 짓게 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옛날 성경에 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죄짓게 만들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결국 사망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마귀의 종로, 죄의 종로담에서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 3장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고 구에는 진노 심판이 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차피 하나님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것을 깨뜨려버립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느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율법은 그런 목적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희에게 법을 주셨고, 하나님 모세에게 법을 주셨는데 율법과 더불어서 성막 그리스도를 주셨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막 예수에 와서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고 구속함 받아라, 이런 메시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종교의 가치 갖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플라톤의 국가론의 제7장에가 동굴의 우화라는 그런 기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굴의 우화를.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죠. 저쪽에 해가 떠 있고 그 해가 동굴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죄수로 썼잖아요. 죄수. 이 사람들은 발이 묶여 있고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뭘만 봅니까? 텔레비 스크린만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뒤에 촛불이 하나 있죠. 촛불, 햇빛이 아니고, 햇빛은 이미 거기였기 때문에 촛불이고, 소피스트 선동 정치가들이 이 촛불을 향해서 그림자, 뭐 물질하게 되면 그림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앉아서 있는 이 아테네 시민들, 죄수들은 뭐냐면은, 아테네 시민을 죄수로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만 봅니다. 뒤에서 소피스트 정치 선동가들이 이렇게 이걸 보여주면 아직 전화기다, 뭘 보여주면 이게 편지다, 이걸 실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 선동가들이 쉽게 말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어떤 그럴듯하게 막 보여줍니다. 공산주의 사람들이 뭐 그럴듯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은 이것이 옳은 줄로 알아요. 스크린, 그림자, 감각인 현실, 실제 현실이 아니죠. 근데 철학자는 어떤 사람인가? 철학자는 이 밖으로 나가려고, 뭔가 더 진리를 찾으려고, 이게 철학자예요. 그러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있죠, 철학자를 또.
자,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 죄수와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텔레비를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텔레비를 보면서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갖다가 텔레비에서 나온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거짓을 많이 하겠어요. 중국 공산주의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있어서 가장 좋은 줄로 알아요. 그렇게 세뇌됐기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 대학 가니까 대학생들이 40%의 과목을 김일성 우상에 대해서 배웠다는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정치 선동가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물을 볼 때 누구 한 사람 말만 선동가들,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이단에 붙잡혀 있는 이 죄인들은 그것만 보고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아요. 이만희가 어쩌다, 신천지가 어떻다, 14만 4점 해줬다, 이 사람들 보여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철학가들은 이것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철학가들도 이 안에서 멈추고 마는 거예요. 이 동굴 안에서 무엇을 찾겠어요? 밖으로 나와야 되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이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을 갖다가 헛된 속임수다. 그러니까 이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야말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고등학문이 무엇인가? 그래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대학교도 있게 되고. 그러면 학문 가운데서 초등학교는 그야말로 이렇게 글자 띄우고 숫자 외우고 그러잖아요. 이 고라면 높을 고자란 말이에요. 이 누각, 종치는 건 누각 있잖아요. 누각을 번따서 고자를 만들었습니다. 학문 중에 초등학문은 철학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생이 이런 것이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인간의 어떤 연구의 최지대성이죠. 사람들이 철학이죠. 그래서 중세시대는 철학과 신학을 합해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중세시대는 상당히 유행됐죠. 그러니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렇게 인문 철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도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직장이나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쪽 가서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한다, 그게 아니고 나는 이곳에서 무례한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개념을 정리한다, 그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사내들은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석학 중에 석학이었고 언어도 능통하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쉽게 말해서 어떤 면에서 철학가 못지않게 유대 어떤 전통이랄지 또는 모든 탈무드에도 완전히 개혁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아는 모든 지식들은 이거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비유하게 되면 그야말로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서 공부해서 박사됐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의 영적으로 초보에 불과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되면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면 박사가 가장 우러러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집사님들 아차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고, 그리고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인생의 대학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의 대학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대학, 인생의 대학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 위에 믿음을 소유해야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굴 속의 우화처럼 철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두운 곳에서 깨달은 한 조각의 편견이죠. 그러나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에 가장 여러분들 들으면서 기억난 것이 뭡니까? 이신득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게 신앙입니까? 그 다음에 의. 신이란 말이 뭐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은 자리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이 언제부터 왔는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왔죠.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 권세에서 해방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양이란 것이 뭡니까? 양양자에다가 나아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게 가장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신득기의 교리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하여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장차 주님의 주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구절을 같이 구절 깨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아멘. 이제 중세 시대 때 개혁 교회,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란 것입니까? 우리 이제 개혁 교회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있었어요. 천주교. 근데 천주교가 너무나 타락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못 읽게 만들었어요. 천주교인들이, 지금 로마 캐토릭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 내용을 몰라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한자로 되어 있다 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신부들은 성경을 읽잖아요. 루터도 신부였습니다. 칼빈이나 또는 루터, 칼빈, 찡글 이런 사람들도 개혁가였지만 그 외에도 많은 개혁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연복계에다가 우리가 돈을 연보를 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의 용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니까 로마 사제들이나 로마 교황청에서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만약에 지금 그런다 하게 되면은 로마에 지금 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짓기 위해서 당신들이 와서 연복기에다가 돈을 떨어뜨리는 순간에 당신들의 영혼들이 이렇게 올라간다. 죽은 사람도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돈을 걷어 들이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권위가 무시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핍박하고. 그렇게 보니까 정치 집단화 되어버렸습니다. 양당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당을 막 비방하고 나서게 되고 이것이 진리다고 말하게 되고 옳다 하게 되면 다른 당에서 정치인들을 죽이려는 것처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못 듣게 만들어요. 잡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들 암살을 당하게 되고. 지금 같으면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로마 캐토릭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다 해야 구원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느냐. 너는 그러니까 이다. 바울을 유대인들이 많이 공격했습니다.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 때 우리 개신교회가 나오게 되고 로마 교회가 그대로 있는, 캐토릭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루터라는 사람을 또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주에서 구원받고, 왜냐하면 인간의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향한 모든 것들이 다 죄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내리면서 무릎에 피가 나도록 해봤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로마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아, 죄에서 해방되고 속죄받는 것이 예수의 피로 된 것이지 우리의 고행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뭔가 보상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었구나. 그 피공을 믿고 나면 우리가 구원을 온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확신을 주신 것이구나. 아멘. 이 복음이, 우리는 이렇게 로마서를 들으면서 얼마나 쉽게 이렇게 다 이렇게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 듣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더구나 중세교회 때는 그러게 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약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에다가 이렇게 치중하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와 설교라는 그런 책을 소개받아가지고 읽었는데 마치 그 설교의 교과서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이분이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영국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하고 로마서를 할지 또 다른 것을 많이 이분들이 이렇게 저술을 하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그 메시지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강단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말씀이 약화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어떤 치장한달지 아니면 이렇게 뭐 어떤 예술적인 행위한달지 이런 것들로 또 막 연예인들에게다 간증을 시킨달지 막 이런 것들, 말씀이 약해지니까 다른 것들로 보상적으로 채올라간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아멘. 이런 것이 약해지니까 연예인들다가 간증하고 노래 부르고 막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단이 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뭐였냐면은 막 우상 같은 거 만들어놨죠. 그림 그려놓고 분위기가 그럴듯하게 되고, 그러니까 천주교 하게 되면 분위기 있잖아요. 조용 같고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로 신앙생활이 것이 아니고, 가서 어떤 마음의 어떤 분위기도 좋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내가 믿음으로 화합이 되고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절 2절을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복음자도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시험 환난들을 이겨낸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확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교리의 마지막 부분 11장 3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또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나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셋에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잠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살다가 갑니다. 아멘. 양지교회 우리 맹장로님께서 제가 한번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신다고 해가지고 은퇴식에 와서 좀 격려사를 좀 해주라고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이분은 저와 더불어서 인도네시아만 다녀오고요, 태국의 치앙마이만 다녀오고 또 필리핀 세부도 가고 또 우리 단기 선교로 같이 했던 몇 번 그 양지교회 성도들하고 두어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연세가 드셨지만은 그래도 이분이 어린이들 사역을 했어요. 주일학교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 생각할 때 이분은 연세는 드시고 등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우람하고 하지만은 마음은 꼭 어린아이와 같구나. 겉모양만 이렇게 나이가 들게 보이지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좀 천진난만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도 찬양 부르게 되면 어린아이들 찬양을 불러요. 그러죠. 어린이를 찬양 부르고 또 이렇게 농담해도 이야기도 그 어린아이들 하는 것처럼 사람이 겉모양만 그렇지 마음은 10대와 어린애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생각이 모든 것들이 사실 보게 되면 어린아이 때 다 형성됐잖아요. 나이가 들었다 해가지고 노인이 돼서 70, 80이 되고 90이 되면 더 거룩해지고 완전해진가 그렇잖아요. 노인분들이 더 싸운다고 그래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노인당 안 가서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더 그냥 조금만 것이도 육아상하게 되고 싸운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요?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아까 그 범죄자 사형받았던 유한처럼 자기의 배만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욕심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탐하다가 저렇게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 한국 교회 때 많은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부흥한 교회도 있긴 하지만 또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흥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저렇게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고, 그러니까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한국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권면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받을 줄 아냐? 그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란 전통이라는 것은 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1500년 이상 이렇게 온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무시하면 되겠느냐?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절기 월삭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듣다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어떤 손님으로서 이렇게 초대해서 온 것이 똑같잖아요. 원래 주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고, 그러다 보게 되면 거기에 넘어가서 이단에 휩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하기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거치는 사람들 너희들이 분별해라.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그들에서 떠나라. 대부분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 찾아오는가? 이단들이 좀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 찾아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는가? 교회를 비난해요. 야, 그 교회 요즘 한국 교회 아주 뭐 이렇게 안 좋다. 그리고 뭐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교인들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굉장한 분이고 또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13만 4천에 들어오고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선지자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들어와야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너희들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에 부족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약한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파고 들어와요. 11조를 한다. 뭐 11조를 필요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단들은 11조 이상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아올죠. 이 사기꾼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참 이렇게 비난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천사들 뭡니까? 교회 안에도 때로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도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이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 스타벅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나왔다 하면 모든 스타벅스가 바이러스에 감염진은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 모든 교회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갖다 공격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생긴다.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지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런 잘못된 미혹의 말에 미혹되지 않게 되려고 우리가 하야 말씀을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만났는데 저에게 물어봐요. 코로나 사태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데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괜찮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 출석률은 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뭐 교회는 전혀 이렇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분한테 안 물어봤지만은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세계병교회는 아무 이렇게 염려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 이 말세지 말에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약한 자들은 다 떨어져 버려요. 이런 시험과 환란이 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쓰나미처럼 다 덮쳐버려요. 그러면 높은 산 위나 아니면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 주변에 연안에 낮은 지에 있는 사람들은 쓰나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믿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상한 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얕은 물가, 얕은 시험에서 어떤 쓰나미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선한데 지혜로워라. 19절 읽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선한데 지었단 말,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지혜롭게, 내가 주일만은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내가 다른 날은 못지만은 또 혹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잊을 수 있게 되고 땅은 또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배만은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것이 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미련한 것은 악이 대신 미련함.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꼬인다 하더라도 거기서 듣는 귀가 없게끔 닫아버리고 그리고 떠나라. 그 사람들은 왜요? 같이 있으면은 감염되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하고 같이 있으면 뭐 어디겠어요?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또는 잘못된 사상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의 탐심이라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옆에 있게 되면은 나도 같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영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 거리를 두자. 영적 거리를 두자. 영적 거리. 영적 거리.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도 쓰지만은 이 사람들의 말을 내 귀를 이 사람들 귀에다 말하기 때문에 귀에다가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 미련하게 안 들어야 돼요. 그걸 사도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악한 데는 귀에다 차라리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써버려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반대하고 너희 복음을 이렇게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상하게 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주의 재림의 때 완전히 꺾어지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꺾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문학에 볼 때 권선, 진악이잖아요. 진악. 선은 부추기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소설 뭐 한다 하더라도 뭔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히랍의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전 이제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뭐 4대 뭐 비극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비극이란 게 뭐냐면은 술수를 써가지고 음모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고 나면은 결국 이 사람이 복수를 당해서 죽는다, 비극으로 끝난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이 히랍의 철학에서도 그리스 철학에서도 뭐가 있냐면 정의가 있어요. 정의.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 몰라도 뭐가 있는가? 반드시 세상 모든 권선 진화이고 반드시 정의가 도덕이 흐른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정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정의가 됐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선이고 아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반드시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해라.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나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 하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의 복음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기쁜 소식이 뭐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내가 지금 로마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전한 이 복음, 나의 이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신득이의 교리를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자,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다가 연구해가지고 책상 속에서 도서관에서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를 만났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원래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교회 핍박한 사람이 하면서 공격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또 이름이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음은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울고 있다. 그 울고 있는 종들에게 복음을 증거한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 사역자들을 지비스를 통해서 은혜받게 만들고 회복되게 만들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이 그야말로 우리는 너무나 훤하게 짧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다. 근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고 그리스도가 오셨죠.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라고. 복음은 뭐요? 나만이 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만 온 것도 아니고 복음은 우리 대한민국만 온 것도 아니게 되고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 이 복음의 범위에 대해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서양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호남 신학교에 보게 되면 거기도 선교사들 묘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우리 합동이 그건 통합책인데 그래도 이제 선교사들 묘역이 거기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이름도 없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땅에다 묻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요? 이 사람들이 복음은 우리 미국 사람, 우리 영국 사람, 우리 캐나다 사람만 연 것이 아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 때문에 가야 된다. 이러한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26절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신앙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뭔가 좀 이렇게 걸려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요. 죄책감에 눌리다 보면 사단이 공격에 들어요. 너 같은 것들이 무슨 이게 네가 교회 직분자야.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그렇게 오고 나서 어디 가서 뭐 하려고. 마귀가 정지 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은. 일부이게 되면 그 일부 타고 사단을 공격하게 되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기도도 제도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제도 못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 이게 약해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허물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이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보혈의 능력 의지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의 정잠이 없고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져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게 되고 주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라데오,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솔라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고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게 되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 영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택하셔서 이 복음의 신비한 계시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심받고 남은 짧은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나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더 얼마든지 몸만 마음만 건강하게 되면 더 살아갈 수 있는데 인생이 너무나 짧다. 우리의 삶이 잠깐입니다. 잠깐인데 이 잠깐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에 맡긴 일들, 믿음을 경고케 하고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세계 비전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 세계교회가 더 견고해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입히시사 충만케 하시고 믿음을 경고케 하셔서 하나님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복을 막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지키시고 역사하옵소서. 세계민계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이 믿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나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모두가 다 승리의 깃발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